안녕하십니까. 늘 바다입니다. 오늘은 저자 김기태의 종교 밖으로 나온 성경책 선악과 이야기 부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시니라. 성경을 읽다 보면 그 깊이와 한계를 알 수 없는 무궁무진한 지혜와 사랑 앞에서 나는 자주 놀란다. 겉으로 보면 분명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와 이스라엘의 역사라는 외향을 뚜렷이 갖고 있다. 그러나 그 안을 조금만 더 깊게 들여다보면 온갖 다양한 이야기와 역사와 비유 속에서도 성경은 오직 지금 이 순간의 우리 자신과 우리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단 한순간도 어떤 이야기 속에서도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고 정확히 가리키고 있는 성경의 그 엄정함과 치밀함에 나는 또 한 번 놀라고 감탄한다. 창세기 3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 명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아담과 하와가 따먹고 나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낙원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는 선악과 이야기는 성경이 얼마나 놀라운 지혜로 가득한 책인가를 가장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제 그 감동적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자.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 눈이 밝혀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며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그런데 우리 눈이 밖을 향해 있다는 것은 곧 우리의 마음 또한 밖을 향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선악과 이야기도 밖으로 먼저 읽음으로써 우리는 곧잘 다음과 같이 논란에 휩싸이기도 한다. 에덴 동산이 실제로 존재했느냐 아니면 단지 신화에 불과한 것이냐. 성경에 기록된 그 위치로 대체로 오늘날 메소포타미아와 페르시아만의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 상류인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이 결코 선악과를 다 먹을 줄 알고 있었으면서도 왜 굳이 선악과를 만들었을까? 애초부터 만들지 않았더라면 인간의 타락은 없었을 텐데. 그러나 이 모든 논란은 단지 선악과 이야기를 밖으로 읽음으로써 말미암아 비롯된 오해들일 뿐이다. 먼저 안으로 읽어보자. 그랬을 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참된 뜻을 우리가 밝게 깨달을 수 있다. 그렇다면 안, 곧 우리 내면의 이야기로 읽었을 때 이 선악과의 이야기는 어떻게 읽힐까? 우선 에덴 동산이라는 것은 태초라고 하는 어떤 특정 시간과 공간에 위치했던 하나의 장소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다. 그래서 정확히 지금 이 순간은 우리의 마음을 가리킨다. 에덴 동산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의 삶 속에서 이런저런 아픔과 힘겨움과 괴로움과 기쁨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의 마음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렇게 성경을 곧 우리 내면으로 돌려 읽으면 우리는 즉시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성경의 모든 이야기와 비유들 속에서 지금 이 순간 있는 그대로 우리 자신을 만날 수 있다. 그와 동시에 우리 마음의 모든 상처와 결핍이 치유되고 모든 고통과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서 참된 평화와 자유를 얻을 수 있는 분명한 길도 만나게 된다. 그렇듯 성경은 우리를 참된 진리와 자유로 인도해주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영혼의 안내서인 것이다. 성경이 가리키는 그 길을 따라 우선 창세기 2장에 나오는 다음 말씀에서부터 선악과 이야기를 시작해 보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너희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에덴 동산이란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우리 마음이기에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곧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온갖 감정, 느낌, 생각들을 가리킨다. 하나님은 이 말씀은 곧 내 안에서 매 순간 올라오는 모든 감정, 느낌, 생각들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7번을 거듭 말한 것과 같이 다 좋은 것이기에 무엇이든지 가리지 말고 마음껏 먹으라 라는 뜻이다. 즉 매 순간 있는 그대로 너 자신으로 존재하라는 말씀인 것이다. 이렇게 우리 안의 모든 것을 마음껏 먹도록 허용하신 하나님도 그러나 딱 하나는 금하셨다. 그것은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다. 그것도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는 더할 나위 없이 단호한 어조로 말이다. 왜 그랬을까? 도대체 이 선악과라는 것이 무엇이기에 하나님은 그토록 엄하게 우리에게 먹지 말라고 명하셨던 것일까? 우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게 된다니 이 말씀은 또 무슨 뜻일까? 무엇보다도 선이란 무엇이고 악이란 무엇일까? 천지창조를 통하여 성경이 거듭거듭 말했다시피 우리가 아침에 눈을 떠서 밤에 잠들 때까지 심지어 꿈속에서까지 우리 내면의 천지에서 매일매일 새롭게 창조되어 있는 모든 감정, 느낌, 생각들은 진실로 다 좋은 것들 뿐이다. 그래서 우리는 다만 그 모두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임으로 먹으며 매 순간 있는 그대로 존재하기만 하면 된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는다. 스스로 무거운 짐을 지는 천연과도 같이 우리는 언제나 지금 이 순간 우리 안에서 창조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좋은 것과 나쁜 것으로 둘로 나누고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택하고 나빠 보이는 것은 다 버리려고 애쓴다. 이를테면 오늘의 삶을 통하여 우리 안에서 매일매일 새롭게 경험하게 되는 온갖 감정, 느낌, 생각들 가운데 사랑, 자비, 기쁨, 즐거움, 편안함, 당당함, 자신감, 지혜, 성실, 겸손 등은 좋은 것, 선으로 생각하고 불안, 우울, 슬픔, 애로움, 무기력, 미움, 분노, 교만, 무지, 게으름 등은 나쁜 것, 악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 안을 둘로 나누어 버리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그 가운데 좋은 것으로 보이는 좋은 것들을 끊임없이 얻으려고 노력하고 또 그런 것들로서 우리 마음 안을 가득 채우고 싶어 하는 반면에 나쁜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은 어떻게든 버리려 하고 또 그런 것들은 단 하나도 우리 마음 안에 남겨두지 않으려고 애를 쓰게 된다. 우리가
오늘의 삶 속에서 매 순간 이렇게 살고 있지 않은가?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매일 매 순간 따먹고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내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신 그 선악과를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따먹고 있는 것이다. 그렇듯 이 선악과 이야기는 태초 아담과 하와에게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들 마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인 것이다. 그렇다면 정령 죽으리라는 이 말씀은 또 무슨 뜻일까? 사람들은 비교적 초라한 나를 어떻게든 버리고 남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존재가 되고 싶었고 영원히 자유롭고 충만한 사람이 되고 싶어하며 이렇게 되면 내 삶의 모든 고통과 목마름은 일시에 끝이 나고 영원히 행복할 것이라는 생각한다. 그렇게 나도 모르게 매일 매 순간 선악과를 따먹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가 원하는 그 샘물은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 말은 내 바깥 어딘가가 아니라 내 안에 있었고 미래의 어느 순간이 아니라 지금 속에 있었으며 나는 단 한순간도 그것을 떠난 적도 없었고 잃어버린 적도 없었다. 그 샘은 언제나 어느 순간에나 내 안에 흐르고 있었다.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인가. 정작 내 안에 있는 샘물을 찾아서 나는 그토록 오랜 세월 동안 밖으로만 돌아다녔으니 찾고 구하는 바로 그 마음 때문에 내 안에 항상 흐르고 있는 그 샘물을 단 한순간도 마실 수 없었으니. 이 선악과 이야기는 우리가 어떻게 마음의 고통과 괴로움과 내 마음속에서 스스로 걸어 들어가게 되었으며 그 원인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무거운 짐으로부터 벗어나서 영원히 자유롭고 행복한 존재가 될 수 있는지 그 길을 분명하게 가르쳐 보여주는 절묘한 이야기다. 우리의 생각과 분별심이 얼마나 강교한가. 우리 안에서 매일 매 순간과 일어나고 있는 온갖 감정, 느낌, 생각들은 모두가 하나님이 보시기엔 심히 좋은 것들밖에 없건만 어떤 것은 좋은 것으로 보이게 하고 또 어떤 것은 나쁜 것으로 보이게끔 만든 다음 그것도 모자라 그 둘을 명백히 실제하며 우리 안도 그렇게 명백히 둘로 나뉘어 있다고 믿게 만듦으로써 우리가 하여금 끊임없이 그 허구 믿음에 끄달려 다니게 하니 말이다. 또 정말 뱀 말대로 되었던가?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에 정말로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었던가? 아니다. 그러기는커녕 오히려 자신들이 기대하고 바랐던 것과는 정반대의 삶이 갑자기 그들 앞에 펼쳐져 버렸다.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에 아담과 하와가 맨 처음 보인 반응은 자신들이 벗었음을 알고 부끄러워하며 무화과나무 앞을 엮어가지고 두려워 떨며 하나님을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는다. 이런 갑자기 그들은 당당해지기는커녕 선악과를 따먹기 전보다 훨씬 더 초라하고 궁색한 존재가 되어버렸다. 이는 뱀의 유혹을 받기 전의 모습인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니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하던 것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이 아닌가.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도 벌거벗고 있었고 따먹은 후에도 벌거벗고 있었다. 벌거벗었다는 사실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었는데도 뱀이 불어넣는 한 생각이 들어오니 조금 전까지 편하고 자유롭던 그들의 벌거벗었음이 대번에 부끄럽고 두려우며 숨기고픈 무엇이 되어버렸다. 그렇지 않은가? 벌거벗었다는 것은 어떠한 가식이나 거짓 꾸밈도 없는 있는 그대로 우리 자신 곧 나를 가리킨다. 그렇다면 매 순간 있는 그대로 우리 자신은 아무 잘못이 없는데
오직 뱀이 부르는 한 생각으로 인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스스로 부끄러워하며 두려워하게 된 것이 아닌가. 또한 그럼으로써 벌거벗은 자신을 끊임없이 덮고 가리고 숨기려 하지 않았는가. 따라서 우리에게 잘못된 것은 오직 하나, 바로 그 한 생각, 분별심, 이것만. 우리는 오히려 그 생각이 가리키는 대로 끊임없이 나쁜 것을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하면서 버리고 좋은 것으로만 가려고 하니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오직 그 한 생각만 내려지면 우리는 지금 이대로 벌거벗은 이대로 이미 완전하며 나쁜 것도 이대로 이미 자유인 것을, 지금 여기가 바로 진실의 자리인 것을, 버려지지 않는 나쁜 것을 버리려고 몸부림치고 얻을 수 없는 좋은 것을 얻으려고 애를 쓰니 아직 얻지 못한 그 목마름이 얼마일 것이며 아직 버리지 못한 그 괴로움이 얼마나 크겠는가. 그 속에는 오직 타들어가는 듯한 영혼의 메마름과 고통밖에 없으니 그게 바로 낙원에서 쫓겨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 근본된 땅을 갖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라는 말씀으로서 선악과 이야기는 끝을 맺고 있다. 우리는 그렇게 우리 내면의 뱀에 속아 우리 안을 둘로 나눔으로써 말미암아 지금 이 순간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목마르고 괴로울 수밖에 없는 신라곤한 삶을 살게 된 것이다. 이 선악과 이야기는 우리가 어떻게 마음의 고통과 그 원인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무거운 짐으로 벗어나서 영원히 자유롭고 행복한 존재가 될 수 있는지 그 길을 분명하게 가르쳐 보여주는 절묘한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삶에서 겪는 모든 것에게 사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